송축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사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테고요. 또 누구나 동의하는 말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산의 진미를 차려준다고 한들 건강을 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죽 한 그릇, 약 한 줌일 뿐일 겁니다. 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의복을 가져다 준들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건 환자복뿐일 테죠. 어떤가요?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도 고작 내 몸 하나 누울 만한 침대가 이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형편에 놓인 사람에게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와 명예는 무슨 소용일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100번 옳은 말이고요.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루 30분의 꾸준한 운동, 또 단짠 줄이고 야식 줄이는 식단 조절, 그리고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수면. 아마 이 정도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대단히 괜찮은 투자가 아닌가요? 아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야 뭐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괜찮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만이라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생각보다 쉽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84%가요 운동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당신의 운동 목표 달성도라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대요. 근데 80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고작 4%였고요. 60점 이상으로 체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을 해도 19%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운동만이 아니라 식단과 수면, 금연과 금주까지 포함시킨다면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요? 참 이상하죠? 인생을 바꿀 만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까지 합니다. 또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회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해도 결국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나니까요.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하는 건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아시나요? 특별히 이 선택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는 신명기 20장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게 바로 의지라는 거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가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온 세계를 지으신 분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와 온전히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작하지는 못하시고 그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얘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선택이 안전한 선택이야. 여긴 생명이고 저긴 사망이야. 복과 화가 네 눈앞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에게 복된 길이 어느 쪽인지 끊임없이 일러준단다 라고 말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길이 생명이고 복인지, 어떤 선택이 사망과 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선택에 관하여 핑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것도 탓하거나 변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호흡을 조금만 하거나 멈춰버려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양육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읽고 저 뒷전에 던져버려서 온전치 못하게 된 상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선순위는 아니어서 내 컨디션 따라 상황에 따라 늘 타협하고 변명해서 예배자로 못 서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굴 탓할 수 있나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모세가 쏟아내는 당부이자 염려이자 애타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직전까지도 그토록 당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합니다. 모세는 타는 듯한 마음으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라.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오롯이 너희를 위한 것이란 말이다. 말씀이 바로 너희의 복이다.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너희 앞길의 빛이자 안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말씀 아닌 것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 아닌 것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말씀 아닌 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이건 어느 한쪽이 내 마음에 더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선택한 쪽이 더 믿을만하거나 신뢰를 주기 때문인 겁니다. 둘 중 하나를 골랐다는 건 그쪽이 내 바램이나 가치관에 더 맞기 때문인 거죠. 분명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선택 속에서 나의 애정과 신뢰와 방향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선택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나의 사랑과 가치관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뜻과 마음이 곧 행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위는 그저 이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께서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는데 무엇을 보고 아신다는 겁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너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신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한 것은요, 행위를 강조한 말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손에 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정도만 사랑을 주기 원합니까? 하물며 그 귀하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정 못 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아니요. 인정을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으로 내딛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러한 선택은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날 살리는 것이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거대한 벽을 마주한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장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탄식하며 그분께 아뢰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